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속적인 기도 생활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을 멘트 준비를 했었는데 까먹었습니다. 이럴 때 당황합니다. 여튼 기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마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많이 또 고민도 하고 또 도전도 해보시고 또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 지속적인 기도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도의 중요성, 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8, 9절을 보시면 한번 교독으로 읽어볼까요?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스라엘이 광야길에서 첫 전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전투라고 하면 앞으로의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날 모든 전투의 하나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게 이 루비딤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 루비딤 전투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볼 텐데, 너무 제 얼굴을 안 보여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하고 합을 맞춰야 됩니다. 다시 사진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진, 제 얼굴 가려줘. 제가 좀 찾아보니까 루비딤 골짜기가 요렇게 좀, 저는 성지 순례를 안 가봐가지고 모르는데 하여튼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여기가 루비딤 골짜기라고 합니다. 딱 봐도 뭐 전쟁하기에는 딱 좀 좋은 자리예요, 그죠? 이렇게 골짜기로 돼 있어서 저기 약간 평지 같지 않습니까? 저기서 이제 전쟁을 하는 건데, 거기가 이렇게 평지에서 물을 쳐다보면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이렇게 좀 이렇게 아마도 저런 데서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이렇게 지금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고, 루비딤 그 골짜기에서는 여호수아가 중심이 돼서 전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성경 고고학자들은 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여튼 이제 아멜렉과 싸우는데, 이 아멜렉은 계속 대대로 이스라엘하고는 계속해서 이제 적대적 관계가 돼서 점점 역사 속에 사라지는 족속이 됩니다. 아멜렉 족속. 그래서 이 아멜렉과의 이 루비딤 전투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한번 10절과 11절을 또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수아를 먼저 보내죠. 여호수아에게 너 가서 싸우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합니다. 여호수아가 왜 그 다음 후계자가 되냐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에요. 모세의 시종이라 하면 모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는 겁니다. 지근거리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 속내막을 아는 거예요. 마치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는 것처럼. 여러분은 물떠온 하인들을 알 겁니다. 그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근데 연회장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과정을 몰라요. 물떠온 하인과 제자들만 그걸 알아요. 그냥 그 과정을 보니까. 그러니까 연회장은 그냥 포도주만 맛보는 거. 극상품 포도주다. 근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과정을 알아야 거기서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 과정은
연회장에게는 그거는 그 맛은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늘 이 모세 곁에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면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는 그런 시종 역할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배워가는 겁니다. 이 도제식이죠. 예수님도 12제자를 도제식으로 하는. 우리 뭐 신학교는 도제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전체를 그냥 집합으로 해놓고 그냥 가르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신학교는 도제식으로 했습니다. 계속 인격적으로 배우는 거죠. 근데 이 여호수아는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왜 여호수아만 보내고 우리 이 모세는 안 갔나? 모세는 또 다른 역할을 하죠.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올리면 아멜렉을 이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근데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이제 우리에게는 신비한 장면입니다. 그죠? 여러분 전쟁이라는 거는 생과 사가 달려 있는 거잖아요. 생사가 달려 있어서 이거는 뭐 아주 실질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 아주 실질적인 삶의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 또 생업의 현장 가운데서 또 여러분들 삶 속에 아주 실질적인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전쟁보다 더 실질적인 일이 있을까요? 근데 이 전쟁에서 전혀 그 전술 이게 손자병법 같지 않은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게 11절의 이 모습이에요. 모세가 산꼭대기에 손을 올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근데 싸우는 건 여호수아고. 이게 어떤 역학관계가 있나 우리는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여기서 손을 올린다, 손을 내린다. 이게 손을 올리고 내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손을 올리고 그냥 내리고 무슨 미신적인 행위일 수도 있잖아요. 지팡이 들고 누가 손을 딱 올리면 딱 내리면 이게 무슨 게 뭐 어떻게 보면 샤머니즘적인 것 같기도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모세가 이게 손만 올렸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지 순례 간 사람들 사진을 보니까 이 루비딤에 가면 다 손을 이렇게 하고 사진 찍더라고요. 다들 이게 기념사진이에요. 근데 여러분 손만 올렸을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손만 올렸을까 모세가? 아니겠죠. 손을 올렸다는 건 거의 항복한다는 거잖아요. 자기 항복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인 순복이에요. 전적인 순복.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순복할 때 그냥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순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올렸다는 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거죠. 전적으로 순복하겠다. 이 기도의 행위죠. 기도. 뭐 손만 올리고 있었겠어요? 그냥 기도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모세는 손을 올리는 작업을 한 것이고 기도죠. 어떻게 보면 기도고 여호수아는 실질적으로 싸운 거고.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되나요? 행함이 없으면 되겠어요? 기도만 하면 뭐든지 다 된다. 안 그렇죠. 정말 믿음 있는 사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액션이 취해지죠. 믿음이 있으니까, 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이제 믿음이 없으면 주눅 들어가지고 축 처지잖아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할 뿐 아니라 어때요? 그것대로 될 줄 믿고 그냥 행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호수아와 그 모세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로 지금 맺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17장 12절을 또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하면서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이런 자세인 거예요. 이런 자세. 딱 모세가 손을 올리고 있는데 이게 뭐 손 올리는 거 벌 수는 것처럼 힘들잖아요. 근데 딱 하니까 좀 앉혀놓고 이게 뭐 전투가 금방 끝날 전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이 내려오면 안 되니까 올리는데 아론과 훌이 좌우에서 딱 받쳐져 가지고 내려오지 않도록. 여러분 이 대목이 또 어떻게 우리에게 좀 보여지는 대목일까요? 지금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 르비딤 골짜기에 있는 여호수아 또
산꼭대기에 있는 모세, 손을 올리고 있는 모세, 좌우에 있는 아론. 이 세 파트가 삼위일체처럼 딱 붙어있는 느낌을 여러분들 좀 보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전쟁하고 있는 여호수아 그 영역이 있을 거고, 모세라고 하는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의 손이 있을 거고, 그 좌우에 모세의 손을 떠받치고 있는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팀워크가 이 안에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아주 놀랍게 연합돼서 지금 팀워크를 하고 있는, 동역을 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의미가 뭘까요? 이 출애굽기 17장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의 신약 시대를 넘어서서 교회 시대가 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사건이, 이 그림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 의미가 뭘까? 그걸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멜렉은 누굴 볼까요? 아멜렉은 뭐밖에 못 볼까요? 그냥 여호수아밖에 못 보는 거죠. 근데 실은 여호수아도 뭘 못 보죠? 실은 모세하고 아론과 훌이 뭐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여호수아는 그냥 순종해서 나갔을 뿐이지, 그리고 싸울 뿐이지, 그 자기 앞에 있는 아멜렉밖에 못 봅니다. 근데 이 전쟁의 모든 승패를 가르는 그 지점이 우리는 어디 있다는 걸 압니까? 모세에게 있다는 걸 알죠. 모세의 손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전쟁이 승리하느냐 마느냐가 달려있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전쟁의 전투력, 군사력, 최정예 부대를 보냈겠죠. 근데 전투력, 군사력 뭐 이런 거에 용맹함, 이런 거에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필요하죠. 이걸 무시하진 않지만 전적으로 이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세상에서 통용되는 전술 전략이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통용이 안 돼요. 그게 아예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게 절대적이지가 않은 겁니다. 절대적인 위치는 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전술 전략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의 전술 전략에서 핵심 키포인트가 뭐예요? 기도라는 거죠. 기도. 이게 올려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지구 이기냐 지느냐 승패가 여기서 갈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이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은 홀리워라는 거죠.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죠. 아멜렉을 사로잡고 있는 신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의 전쟁이니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서는 우리 일반적인 필요한 영역을 무시하진 않지만 그게 절대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절대적인 거는 다른 데 있다는 거죠. 믿음에 있는 것이고, 기도에 있는 것이고, 순종에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3절 14절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15절 16절도 있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 승리가 있다, 이 대목이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멜렉과 대대로 싸우고 있다는, 그러니까 실은 누가 싸우고 있는 거냐? 모세도 아니고요, 여호수아도 아니고, 실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멜렉과 지금 더불어서 싸우고 있으니까 아멜렉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죠. 이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수아에게 이 일을 귀에 외워 들리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기록해서. 왜 그러겠어요? 여호수아는 이 비밀을 몰라요. 지금
이 보이지 않는 영역이니까 산꼭대기 아멜렉도 몰라요. 자기들이 왜 지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산꼭대기에 이 모세는 알죠. 이게 어떻게 이기고 지는지 자기에게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자기의 기도에도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건데, 여러분 여호수아 편에서는 이걸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 자만에 빠지는 거죠. 자기가 잘나서 뭔가 잘해서 이기는 줄로 착각할 수가 있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겠어요? 영적인 무지죠. 이런 영적인 홀리워,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고 지는지에 대한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그 현장에서 싸우기만 했지 그 비밀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무지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기념해서 애워들리게 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야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비밀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 이걸 각인시키도록, 이 말씀을 각인되도록 이렇게 전달하도록 모세에게 하는 장면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수많은 전쟁을 치를 때 하나의 이게 샘플이 되는 겁니다. 롤모델이 돼서 앞으로 여호수아 장군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어떤 패턴으로 이기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단순히 전술과 전략과 군사력과 이런 걸로 가나안 전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앞으로 네가 치를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영적인 손자병법 같은 것을 지금 보여주는 대목이 이 대목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9절까지를 한번 보면 좀 잘못 나왔는데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그래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1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9절까지 가장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주 명확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게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따라서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승패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대개 이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9절을 보면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와, 그러면 형통한다. 너무 좋은 거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냥 뭐 너무 은혜가 되고 뭐 너무 감사하고 이 말씀이 달콤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는 말씀이에요.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연말에 되면 뭐 이렇게 딱 뽑을 때 이런 말씀들을 뽑으면 올 한 해 진짜 축복받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기분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서 가장 핵심되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요구하는 거예요. 뭐냐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럽니다. 계속해서 뭐에 있어서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러는 걸까요? 적에 대해서, 적과 싸우는 데 있어서 극히 강하고 담대한 용맹스러운 용사가 되라, 그런 말일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믿음의 용기가 없으면 모세는 손을 못 올립니다. 이거 올린다고 뭐가 되겠어요? 전쟁을 치르는데 지금 칼날이 필요하고 전술이 필요하고 군사력이 이런 게 필요하지, 무슨 이게 손을 올리고 이거 우스꽝스러운 거야. 아멜렉이 볼 때는 막 조롱할 만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 가나안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 점령할 때 하나님의 전술 전략이 뭡니까? 모든 아이들이고 뭐고 다 데리고 한 바퀴 돌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행위입니까? 안 그래요? 위에서 화살 쏘아내리고 불 집어넣고 기름 붓고 돌멩이 던지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건 미친 짓이지.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하면 어느 때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건 미친 짓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요단강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애들 데리고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멈춰야 들어가지.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홍해물도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미친 짓이지. 처자식 생각하면 이게 미친 짓이죠. 근데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알지요? 그죠? 순종해야 된다는 거 알지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죠? 그렇게 살면 죽을까봐, 그죠? 망할까봐, 안 될까봐 염려하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이렇게 살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던질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은 거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못하는 거죠. 물돈 하인들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 물은 아주 그 꾸정물 같은 거예요. 이게 정결 의식을 하는 물이지 그걸 먹는 물도 아니고, 더군다나 그거는 포도주도 아닙니다. 근데 하인들은 그대로 행해요. 그대로 하는 말씀을 그대로 행합니다. 그때 달려가면서 그게 그때 변한지도 몰라요. 그냥 갖다 준 거예요. 근데 연회장에 딱 했는데 그 연회 딱 했는데 탁 하고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이 성경에는 가득하지 않습니까? 뭐가 다 설명되어져서 순종하는 게 없죠. 알려지지 않았어요. 순종해야지 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그 세계가 열려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아무에게나 이 속살을 보여주지 않아요. 어떤 자에게 보여줘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들어간 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해서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세계를 몰라.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배운다 해도 몰라. 일단 믿음으로 순종해서 들어가야 그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여호수아가 행해야 될 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데, 어떤 용기냐면 전투적인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 믿음의 용기.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어느 때는 되게 이게 제일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뭐가 되겠나? 뭐가 되겠나? 그죠? 이게 뭐가 되겠나? 교회도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나라고 싶을 때가 있죠. 우리가 교회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곳이라고 그랬죠? 빌립보서 말씀 우리가 나가지만 엄청난 세상의 저항을 가지고 싸우고 있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저는 요즘에 좀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나름 교회 처소 때문에 정신이 없다가 그 이제 오랫동안 놓고 있었던 신학 서적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요즘에 책을 읽게 된 거예요. 그만큼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긴 거죠. 근데 신학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너무너무 아주 절실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기도라는 게 더 절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목회는, 세상의 일은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게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신자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목회 사역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이건 할 수가 없죠. 내가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어요? 믿음을 자라게 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게 너무너무 많은데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세계를 못 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구나. 진짜 실질적인 건 하나님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 절실해지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전도돼서 왔다 해도 이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그렇고, 또 믿음이 성장하고 눈이 열리고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내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진보에 있어서는,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너무 절실한 거죠. 너무너무 절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손을 내리거든요. 왜 내렸을까요? 힘드니까. 그죠? 힘들잖아요. 손을 올리고 있는 게.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이렇게 받쳤잖아요. 근데 기도에 손을 올리는 게, 또 기도의 손이 내려지는 게 육체적인 문제만 있을까요? 아니죠. 기도가 세잔해지는 때가 있어요. 막 열렬하게 기도가 됐다가도 기도가 안 돼. 기도는 해야지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게 육신의 피곤함만 있어서 그럴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에 쇠락이 오는 거죠. 마음에 세잔함이 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 기도할 힘을 잃어. 육신은 아주 건강해요. 막 뭐 골프를 쳐도 막 몇 라운드를 막 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몸은 쌩쌩한데 기도하면 축 처지는 거야, 사람이. 기도를 못해. 기도가 하다가도 깔짝깔짝하는 기도, 이 단타적인 기도, 뭐 필요할 때나 하는 기도, 이 끈질긴 지속적인 기도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꾸준히 그냥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히 기도 생활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로 말씀하여. 예수님이 보이는 교회가 우리 교회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게 우리 교회죠.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아주 분명한 뜻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의 뜻은 뭡니까? 나를 향한 예수님의 뜻은 뭡니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뭐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에 가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예요. 근데 기도가 어떤 기도? 항상, always. 항상 기도. 뭐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그러면서 한 맺힌 가부의 비유가 나와요. 한 맺힌 가부가 기도를 막 간청을 하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죽어도 막 그거에 대해서 막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맺힌 가부가 너무 괴롭게 하니까 내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더 이상은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못 살겠다. 그냥 내보내달라.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항상 기도를 하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 이렇게 모세가 연약해서 손을 내렸던 것처럼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장애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낙심이에요, 낙심. 아무리 기도하는데도 안 돼. 그게 한 달이고 막 두 달이고 뭐 석 달이고 막 6개월이고 막 1년이고 막 기도하는데 안 돼. 그럼 사람이 어떻게 돼요? 지쳐요. 지친다니까요. 그게 뭔 얘기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다 꺼져. 그냥 다 손을 내려. 너무 낙심하는, 너무 낭망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돼, 낙담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다 내려놓고 그냥 확 미끄러져 나가는 거죠. 여러분, 안 그래요. 기도는 절대,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이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엄청난 믿음의 용기를 발휘해야 돼요. 이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요,
엄청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보여주는데 안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골탕 먹일까 해서 말씀을 주시겠어요? 어떻게든지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 말씀 주시는 거죠. 항상 기도하는 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에요. 거기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엄청난 용기를 내보세요. 이래 망하나 저래 망하나 망하는 건 똑같다면 차라리 기도하다 죽겠다, 기도하다 망하겠다, 이런 끈질김이 좀 필요하죠. 그죠? 근데 때가 되면요, 마음에 평안이 와요.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때가 되면 또 응답도 와요. 저는 이 교회 처소를 놓고 너무너무 감사한 게, 교회 처소가 마련되는 것도 감사한데 여기에 이걸 통해서 부차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는 게 더 감사해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도 은혜를 누리겠지만, 저는 또 다른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은혜의 세계에 대해서, 그 기도의 세계에 대해서 또 한 번 눈을 뜨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물질을 드리느냐 안 드리냐 이 문제, 교회 처소가 마련되느냐 안 되느냐를 넘어서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공동체 각 개인이 성숙하게 되는, 성장하게 되는, 저는 그래서 무슨 기도하냐면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연회장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다 물도원 하인 같은, 정말 믿음을 체험한, 기도를 체험한,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되길 바란다. 이걸 통해서. 그게 진짜 복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진짜 복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쌓일 때, 이런 영적 경험치가 쌓일 때 앞으로 일어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노하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노하우들이. 이게 쌓이는 공동체가 무서운 영적인 능력의 공동체가 돼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빚으신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많아요. 어쩜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싶어요. 제가 여태까지 본 교회 중에 가장 기도 제목이 많은 성도들로 가득 차 있는 교회.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막 이거 막 풀어야지 막 이러면서 살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땐 다 영적으로 뭔가 묶여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께 뭔가 묶여져 있는 게 있죠. 근데 이 은혜를 못 받은 지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영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뭔가 풀리기 시작하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의 영적인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다양한 문제들 있죠. 그런 것도 다 하나씩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다듬으시고, 믿음으로 네가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느냐,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느냐,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를 못하는 사람이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도 기도를 못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뭐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하겠어요. 태평천한데. 근데 뭔가 문제를 던져준단 말이에요. 처음에 던져줘서 완전히 그 문제에 눌려가지고 아주 기도할 힘도 못 찾을 정도로 그냥 그 문제에 눌려있다가 겨우겨우 기력을 찾아서 그 문제 가지고 그냥 씨름을 하는데, 끈질기게 그냥 아주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막 끈질기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믿음이 생기네.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데 평안이 오네. 평안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실까라는 뭔가 기대감이 생기네.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을 하면 그게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좋은 계기들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승부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자리에서 승부가 갈려지는 거지, 여호수아 여호수아처럼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열심히 일도 해야 돼요. 근데 기도의 자리를 절대적으로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거기서 승패가 갈라져요. 기도의 자리라고 한다를 때 꼭 새벽에 여기에 나와서만 기도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처소에서든 어디든 여러분들만의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주님 앞에 아주 결사적으로 끈질기게 항상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그 안에 여러분 처음에는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걸 넘어서서 기도가 이제는 너무 좋아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는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한 그런 기대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행하실 거라는 기대감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 놓고 다 기도하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다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교회는 기도가 너무 필요한 교회예요. 말씀도 필요한데 너무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가 필요한 교회예요. 너무너무 기도를 안 했던 거예요. 막혔던 거죠. 안 했다기보다 기도가 막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막히면 안 되잖아. 기도가 열려 있어야 되잖아요. 호흡이 확 열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막 이게 기도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여기 와서 제일 많이 듣는 게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막혔어요.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근데 기도가 막 안 된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쭈그러지를. 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 그냥 그 열릴 때까지. 주구장창. 여러분 기도가 막힌 게 가장 큰 저주예요. 그러니까 그게 뚫리도록 그냥 막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기도가 막 열리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어려운데요. 열리기 시작하면 기도할 때 내 영혼이 가장 평안한 거죠.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말씀이 막 떨어져. 어느 때는 떨어져. 어제 저녁인가 막 기도하는데 막 그냥 비전을 막 보여주시는데 제가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말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한 10년 지나야 얘기를 할까 싶을 정도. 막 떨어지는데 웃지 마세요. 진짜로 떨어진다니까요. 막 부어주시는데 이게 우리 교회 수준을 넘어선 비전이 막 부어주시는데 이거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제가 또 기도하죠. 이게 또 되겠나 하면서 또 기도하고 또 되겠나 하면 또 기도하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 성도들의 기도 그게 탁 올라가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이게 한두 번 하는 기도가 아니라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의 그 기도예요. 그때 성도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어느 때 우리를 신원하시나이까? 어느 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합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기도예요. 그러면서도 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이게 기도가 어느 순간에 차니까 이제 올라가는데 그게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니까 5절과 같이 막 이 땅 가운데 그 성도의 기도를 가지고 막 역사를 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막 역사하는 장면이 있어요. 세계 통치가 기도를 통해서 막 이루어지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세계를 조 바이든이 역사할 것 같죠? 문재인 대통령이 막 세계를 움직이는 것 같죠? 성도들이 충분히 기도하는 대로 역사가 이끌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왕의 자녀지 않습니까? 왕의 자녀들이 전 세계를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하는 걸 들으시고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도의 기도는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 성도의 이 기도의 향이 작게 쏘아 올린 공과 같지만 그게 하나님 손에 올라가면 어떻게 역사를 할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를 위해 누가 간구하신다고요? 모세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를 하고.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 거두러 주면 되는 거예요. 아론과 훌처럼 그걸 받쳐주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간구하는 것보다, 우리는 24시간 못하잖아요. 그분은 늘 깨어서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이 교회를 향해서 간구하고 친히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아론과 훌처럼 같이 동역을 해나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직접적으로 목도하는 그런 은혜를, 특권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이 모든 것의 승패를 가늠짓는 절대적인 요소라는 걸 알고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있는 것이고 연단하고 계시는 거고 그를 통해서 때가 되면 또 역사를 할 것이고 역사하고 난 뒤에는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해서 성숙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어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진 자들로 우리가 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 돼서 한번 손을 올리고 여러분 손이 내리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손이, 기도의 마음이 절대 내려지지 말고 한 번 기도를 하면 여러분 그냥 끝까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불철주야 며칠 차죠? 오늘로? 전옥 전사님 며칠 차죠? 34일 차입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새벽이고 저녁이고 벌철주야 그냥 금식도 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받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저는 작년에 강단 기도를 하면서 그때 받았던 말씀 4개의 말씀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너 할 말 없는 죄인이다. 은혜로 사는 자다. 오직 주께만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네가 기도하는 대로 될 거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말씀이었었어요. 이거를 이제 내내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근데 그거를 내내 마음에 품었던 게 네가 기도하는 대로 될 거다. 근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실은 기도처럼 힘든 게 없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냥 다른 거 하면 했지 아무도 없는 데서 그냥 주구장창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무슨 벽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계속 이게 기도하는 게 이게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오래 기도 못해요. 10분, 20분 기도하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이게 1시간, 2시간, 3시간 이게 사람이 가장 하기 어려운 게 기도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무서워요. 이 기도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함께 기도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냥 아론과 훌처럼 거두는 것 뿐이에요. 엄청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위례중앙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기도에 불이 붙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나 또한 기도가 활짝 열려서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니다.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잃어버린 언어가 있다면 그 외국에 살다가 온 분들, 특히 영어권에 살다가 온 분들도 이게 이제 네이티브 수준이 아닌 사람들은 이게 잃어버려요. 언어를 안 쓰, 영어를 안 쓰면 잃어버리는 거죠. 점점점.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가장 큰 언어는 기도의 언어예요. 기도를 할 줄 몰라요. 어마어마한 특권이거든요. 자녀된 건세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는 기도의 건세인데 하나님께 달라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뭔 건세가 있어요? 부모한테 그냥 손 빌려 달라고 그냥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 그러잖아요. 그럼 부모는 그냥 줘야 돼 또. 무슨 놈인지 모르는데 줘야 될 거 주게 돼요. 이렇게 달라 그러면 자녀니까. 여러분, 기도는 자녀로서의 권세인데 이 기도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언어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기도가 점점 교회에서도 사라지고 있어요. 기도 안에도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는 결코 그게 축복의 삶이 아니에요. 그게 축복의 삶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교제가 끊겨 있는데 그게 축복일까요? 잘 살아요. 잘 나가요. 근데 그게 축복이냐? 아니죠. 그거 아니죠. 여러분, 이 기도의 언어, 기도가 다시금 이 조국교회는 기도로 선 교회인데 이 어느 순간부터 이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비극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이제 기도자들도 점점 사라져가요. 연세들도 들어가고 기도하는 자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기도의 고령화. 점점 그런 분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고 젊은 기수들은 기도를 몰라도. 왜 기도를 모를까요?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또 없어. 이게 그냥 악순환이 이제 막 돌아가는데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참 이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이 시대 가장 귀한 사람은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근데 삶 속에 기도하게끔 만들어야지 또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기도하게끔 만드는 것도 은혜예요. 기도하게끔 만드는 것도 은혜야. 그것도 기도도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로 막 몰아붙이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해요. 기도 안 하면 못 사는 교회니까. 아주 기도 안 하면 못 살게 만드는 교회니까 너무 감사해요. 모든 게 다 갖춰주면 뭐 기도 안 해도 사는데 우리는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밖에 할 게 없어. 그게 너무 힘든데 감사하죠. 힘든데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위례 지역은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잘 살아. 그냥 평안해. 그냥 모든 게 평안한 사람이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기도하게 해달라고. 저 사람 기도하게 해달라고. 전 그렇게 기도해요. 어느 때는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기도 안 하면 못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복인데, 그게 은혜인데, 그게 믿음이 자라는 건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자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기도자들 많아요. 또 우리 주변에서 못 볼 뿐이지 진짜 기도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또 제가 아는 사람들도 평신도 중에 무섭게 기도하는 그 남자 집사님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서워요. 뭐 목회자가 부끄러울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성령 충만한 종들이 있습니다. 뭐 세상에 일하면서 기도하고 막 다 합니다. 그냥 그런 자들이 있어요. 남자들 중에도 있단 말이죠. 여자분들도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용사들을, 기도하는 종들을 세워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공연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리기로 주를 바라봅니다. 여기옵소서. 모아보자 하나님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교회 처소를 놓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불철주야로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실 텐데 참 이 가정이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이 가정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이 가정 속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100명 남짓된 교회인데 뭐 가정으로 치면 한 4, 50가정이 될래나 뭐 이런 우리 규모에서 23억이 되는 걸 한다는 건 1000명인 교회가 230억짜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비교하면 그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비율로 따지면 이게 되겠나 하는데 우리 성도들 이번 한 주간에도 또 막 이곳저곳에서 헌신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데 이걸 하나의 기록을 해야 되겠다. 각자마다 그 은혜로운 어떤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하지 못하는 스토리들이 있는 거야.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저는 두랩돈을 많이 묵상했어요. 어떤 우리 한 성도가 이번 주에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그 완전 두랩돈이더라고. 자기께 전부를 드리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냐.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기쁘대요. 근데 눈물이 나더라고. 너무너무 귀한 거야. 어쩜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나. 여러분, 부자가 많이 드리는 것보다 예수님 그래요. 가부가 두랩돈 전부를 드렸다 그러잖아요. 이게 두랩돈이더라고요. 완전히 전부를 드렸더라고요. 그걸 통장에 있는 걸 내가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에서 축복이 막 나가는데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이 믿음의 이 마음이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향해서 향해 있는, 주님을 향해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요번에 엊그제 우리 은행하고 이제 다 이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연락이 왔어요. 교회를 향해서 더 해드리고 싶단 말. 이렇게. 뭐 이게 너무 은혜예요. 뭐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니까, 곳곳에서 일어나니까 제가 이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 세우시려는 것보다 우리 위례교회, 우리 위례중앙교회는 쓰러질 듯하면 안 쓰러지고, 쓰러질 듯하면 안 쓰러지고.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교회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는 모르겠지만은 마음의 비전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비전이 우리 교회 수준을 넘어서서 제가 선뜻 얘기는 못하고 있는데, 여하튼 우리 교회가 그저 예수가 보이는 교회, 예수를 따르는 교회, 예수 그 이름을 예수 그 이름 부응하는 교회.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아픔이 있는 교회잖아요. 그죠? 교회가 한번 이렇게 되는 아픔이 있는 교회잖아요. 근데 제가 심플하게 생각하자 그랬어요. 그냥 교회를 어떻게든지 세우는 쪽으로만 가자. 힘들어도 안 될 것 같아도 교회가 세우는 쪽으로만 가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다. 단순하게 생각하고 가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뭔가 이렇게 교회 세우시는 거를, 교회가 세워지는 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도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보신다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니까 달라 그러지 말래요. 저보고 달라 그러지 말라고. 너희들에게 다 있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근시가
성도들한테 주가 쓰시겠다 하라. 믿음 있는 사람들은 헌신할 거다.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된다 너희들이. 그 얘기를 달라 그러지 말래요. 없으면 달라 그러는데 이때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럼 순종하는 사람,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만 일어나면 된다 이거. 근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얽히고 설킨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질병, 뭐 여러 가지 우리들 가운데 쌓였어 가정의 문제들이.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될 거라는 그런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회복이 되잖아요. 반드시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원근각지에서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왜? 감당할 만하니까 이 공동체에 보내주실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는 거지요. 위례 지역을 섬길 수 있는,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때는 감당할 수 없이 부어져요. 감당할 수 없이 부어져.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처소는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기도 제목도 던져주고 우리의 믿음도 드러내고 우리 믿음도 연단시키고 많은 일들을 이뤄내게 한단 말이죠. 근데 전체적인 방향은 교회가 세워지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향으로만 가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문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초소가 마지막까지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차고도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아버지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니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주가 일하니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니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그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니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이 시간 한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 먼저 우리 김정희 성도님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굴과 귀에 또 혀에 열이 내려가고 불면증이 치유될 수 있기를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김정희 성도님이 왜 기도의 제목이 되냐면, 이게 수술이나 이런 거는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런 기도, 이런 병을 앓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차라리 수술이나 뭐가 되면 차라리 나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날 수가 없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날 수가 없어요. 불면증이 치유되고 예수님 깊이 만나는 우리 김정희 선도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면서 집중해서 기도를 합시다.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하니 아버지 하나님, 약할 때 강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약할 때 강한 어린이를 갖기를 원합니다. 나의 복을 응렬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응렬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믿음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들어가기를 주 원합니다.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어린 양 존귀하니 어린 양 존귀하니 십자가 죄사했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복을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능력의 어린 양 존귀하니 우리 이 시간에 안창란 집사님 위해서 기도를 할 텐데요. 8월 11일 날 시술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삼성병원에서. 그 기간 동안에 우리 부정맥이 2번 와서 응급실에 이렇게 가셨다가 지금 많이 회복이 됐는데 다시 한번 심장 시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오실 수도 있는데 우리 안창란 집사님 시술하기 전까지 다시 부정맥이 일어나지 않도록 붙잡아 달라고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인순 권사님 따님인 우리 박은경 자매 크론병 잘 회복이 돼서 퇴원을 하고 있는데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는 기도도 참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정림 집사님 어머니 건강뿐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순희 권사님 기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조혜낭 집사님도 참 대장암으로 인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영육간에 강건해질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 삶을 정리해 달라고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약할 때 강한 대신 나의 복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 나의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을 높여주시고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김인순 권사님, 박은경 자매, 소장님
김정아 권사님 오빠, 또 강민희 권사님 올케, 최경희 권사님 동생, 양창우 집사님 아버지 암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유연이 도훈이 아기들, 이 아기들도 좀 장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게 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유연이 도훈이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 아울러서 우리 윤승균 권사님도 허리 협착으로 인해서 이게 참 오래 가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 강은천 집사님 어머니, 또 이경룡 집사님, 또 김승희 집사님, 특별히 이분들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들입니다. 위에서 기도를 해주시고, 또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김정아 권사님 오빠, 아버지 김광식 집사님 결장하고, 아버지 강민희 권사님 올케 친구, 아버지 유방암으로 차경희 권사님 동생, 아버지 열애감으로 양정호 집사, 아버지 하나님 대기 암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국민을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시고,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
뒤로